자, 우리 오늘 운동회가 있는데 그 전에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내 안의 가능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의 가능성. 친구들, 내 안의 가능성이 뭔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1부 친구들이 성경책을 제일 많이 갖고 왔나? 2부 친구들이 더 많이 갖고 왔나? 볼게요. 오늘도 성경책을 다 갖고 온 친구들 반에는 2달란트씩 꼭 주면 돼요. 설마 오늘 1부, 2부 성경책을 다 갖고 오진 않았겠지? 다 갖고 왔으면은 30달란트씩 다 주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못 갖고 온 친구들이 몇 명 보여요. 좋아요. 한 달 뒤에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 한 달 뒤에. 그때까지 달란트를 많이 줄게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270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들이 함께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거나 자꾸 예배에 집중 못하면 괜찮으니까 그 아이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더 얘기하게 하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손가락 딱 짚고 다 찾았어요. 자, 우리 1부 친구들이 목소리가 큰지 2부 친구들이 목소리가 큰지. 자, 우리 1부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1부, 2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좋았어요. 1부, 2부 친구들 너무 성경을 잘 읽었어요. 서로 박수. 자, 이제 성경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내려놓고 옆에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를 하고, 자, 그리고 앞에 보고, 자, 우리 이제 옆에 친구가 자꾸 말 걸면은, 야, 이따가 운동회 때 우리 신나게 운동하면서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좋아요. 자, 예배가 다 조용해질 때까지 우리 예배 분위기를 한번 잡고 한번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질문하지 마세요, 세도야. 이따가 끝나고 질문해. 알겠죠? 머리 굉장히 귀엽게 잘랐어. 그렇게. 귀여워요. 세도 목사님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 자, 옆에 친구 얘기 다 했어요? 아직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보고만 계시지 말고 도와주세요.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게끔. 자, 이거 봐봐. 이 소리가 안 나야 돼 지금. 자, 친구들 예배. 자, 집중. 정신 차리고. 자, 이제 얘기 그만하고. 좋았어요. 오, 좋아. 좀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좋았어요. 자, 우리 등 피고. 그렇지. 얘기 다 했죠? 이따가 운동회 하면서 우리 신나게 또 얘기해요. 알겠죠? 좋아요. 우리 좀 더 예배 잡고. 아직 조금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좀 있어요. 소근 떠들어도 예배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친구한테. 자, 좋아요. 우와, 좋아. 역시. 야, 지금 유튜브에 생중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어. 청와대 올리고 싶어, 목사님이. 유년부 이렇게 예배 잘 드린다고. 올릴까? 노래 한번 해볼게요. 자, 좀만 더. 아직 떠들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 도와주세요. 좋아. 오, 좋았어요. 자, 우리 이렇게 예배 한번 들어봅시다. 알겠죠? 좋아요. 감사해요. 이 친구 이름 뭐죠? 이한이에게 2달란트 주세요. 2달란트.
오늘 굉장히 힘이 많이 돼. 이한이 덕분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친구들 혹시 겨자씨라고 알아요? 겨자씨? 겨자씨는 어떤 씨냐면 겨자씨 크기가 이만한 게 아니라 요만해. 거의 겨자씨는 보일락말락하는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무슨 씨였다? 겨자씨라는 그런 씨앗이었어요. 지금은 더 작은 씨앗도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대명사, 좀 어려운 말로 대명사가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눈에 보일락말랑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겨자씨가 땅에 묻히고 땅이 좋아서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햇빛과 또 비와 바람을 잘 만나서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줄기가 자라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된대요. 이만한 보일락말락하는 겨자씨가 나중에는 이만한 큰 나무가 돼서 여기에는 새도 머물고 사람들이 여기 그늘에서 쉼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시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과 친구들의 마음에도 아주 보일락말랑하는 복음의 씨앗을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겨줬어요.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아니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친구들 상상해 봤어요? 놀라운 인생들이 펼쳐져요. 그 인생을 살았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3명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처음에 누구냐? 작은 믿음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품었던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쳤을까요? 맞아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어린 친구였어요. 아주 어리고 아주 또 총명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교를 다니지만 다윗은 그 당시 학교가 없었어요. 다윗의 학교는 양을 치는 곳이 바로 학교였어요. 그래서 양 치는 곳에 가서 다윗은 열심히 양도 돌보고 때로는 곰이 나타났을 때 물맷돌을 돌려서 곰을 쫓아내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거나 늑대가 어흥 하고 나타났을 때 다윗은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사자와 곰과 늑대들을 다 쫓아내면서 양을 잘 돌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됐을 때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저기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더니 결국 큰 나무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다윗은 큰 나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했던 아주 위대한 다윗 왕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도 않았던 믿음의 작은 씨앗이 크게 자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계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친구들, 두 번째 누굴 만나죠? 다니엘. 집중의 박수를. 되게 중요해, 친구들. 이거 진짜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친구들, 다니엘도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이렇게 예배자로 살았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다니엘도 마음 가운데 아주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심어졌어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벨론에게 쫄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다니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그대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마음의 씨앗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내 마음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잘 가꿨을까? 다니엘은 기도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왕이 다니엘, 이제부터 너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사자굴에 넣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겁을 줬는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친구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목숨 걸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씨앗을 잘 가꿨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어른으로 성장했고 믿음의 씨앗도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친구들, 다니엘은 결국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 넘버 2, 넘버 3, 넘버 4 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닌 포로를 끌려왔는데 믿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많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 4명의 왕에서 최고 고위직으로 다니엘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했어요.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았던 믿음의 작은 씨앗이 크게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친구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겼어요. 누가 심어줬냐? 베드로는 특별했던 사람이었나 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나를 따라오렴.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단번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의 씨앗, 어른이 됐었을 때, 어른이었는데 아주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믿음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꿔주셨어요. 정말 복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꾼다고 해도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직접 배우면서 직접 최고의 제자로 베드로는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예수님을, 나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알면은 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시작했어요. 이런 믿음의 씨앗,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없어진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잠깐 연약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의 씨앗은 줄기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어요.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떤 인물로 됐을까? 친구들, 예수님을 나 몰라 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위대한 설교자,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았던 마음의 씨앗을 잘 가꿨어요. 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낚는, 정말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친구들, 믿음의 씨앗이 자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씨앗은 여러분이 잘 가꿔야 돼요. 어떻게 잘 가꿔야 될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 믿음의 씨앗을 가졌을 때 무조건 시험이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35점도 맞고 어떨 때는 10점 맞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에게 맡겨진 일은 양을 잘 돌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은 지금 학업.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재능을 발견해야 돼. 예체능. 여러 가지 발견을 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다윗처럼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점점 자라게 해야 돼. 믿음의 작은 씨앗은 갑자기 뻥튀기가 돼갖고 그 다음날 큰 나무가 되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이 필요해.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다시 여러분에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목사님 나 이번에 시험 봤는데 50점밖에 못 맞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며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혜를 폭발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50점이 100점도 되고 100점이 1000점도 되고 1000점이 만점도 되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공부 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요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절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내 믿음의 씨앗을 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할 때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이름은 김재성이니까 김재성 안에 행하시는 이는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넣고, 제 이름 넣지 말고, 알겠죠? 내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시작! 김재성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김재성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잘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이 잘 가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이제 말씀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나요? 여러분 꿈은 크게 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게 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꿈을 크게 꿔야 돼요. 여러분 꿈을 크게. 그리고 그 꿈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 그리고 꿈을 선포해야 돼. 나는 이렇게 될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목사님은 카톡에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 나만 볼 수 있는 게시판. 거기에 어제 행카하면서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넘기면 한참 넘어가. 한참. 나는 이것을 이루고 말 거다 하는 게 엄청 많아. 엄청.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목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꿈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여러분 아멘. 지금의 여러분의 점수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꿈을 크게 꿔야 된다, 안 꿔야 된다? 꿈을 크게 꿔야 되고, 꿈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꿈을 믿으면서 꿈을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선포해야 돼. 선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선포해야 돼. 아멘.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 아멘.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한번 증인이야. 나는 매일 선포해. 매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그래서 앞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나는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선 믿음의 씨앗도 함께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큰 꿈을 꾸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함께 자라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 믿음으로. 아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실 거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이거 주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으로.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찬양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7월달 오디션이 있어요. 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 있게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지금 뻥튀기가 돼야 돼. 알겠어요? 아멘.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꾸게 갖고 내 마음의 씨앗을 잘 가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아멘. 내 믿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겠습니다.